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위기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어느 때보다 더 염려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살짝 보세요. 항상 웃는 모습 속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도 말하지도 못해 아주 응어려졌어요. 응어려진 염려가 다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과감히 그것들을 주께 아뢰며 떨쳐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로 염려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인간의 모습을 잘 관찰한 성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크고 작은 염려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모 때문에, 가정과 자녀 문제로, 노후 문제로, 또 직장이나 사업 문제,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우한 폐렴 등과 같은 빅 이슈로 염려하면서 삽니다. 이 염려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미국의 통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염려 중 40%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과 관련 있는 염려는 겨우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염려, 이미 지나간 염려가 99%예요. 단 1%만이 현재 상황과 관련된 염려라고 다른 통계 자료도 발표합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것들이 정말 일어날 일들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더 나아가 이 염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의 전인을 해롭게 합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질병의 약 20%는 염려와 스트레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고혈압, 류머티즘, 심장병, 두통 등 현대인의 수많은 질병의 뿌리는 마음에 있고, 그것은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 염려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바로 암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2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저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로 볼 때 오늘 살펴볼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훈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본문의 말씀이 탐심과 연관된 것임을 문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좀 이런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나왔어요. 그러자 이전에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론 물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다만 경계할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지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두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돈, 물질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지나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겠습니다. 본문의 21절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하나의 소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유하지 못한 자, 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앞에 제시된 부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자는 돈도 많고 곡간에 곡식도 많고 사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다면 우리에게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실상은 부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섭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현재 가진 물질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인생은 누구나 거지와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실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때 염려는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말들을 넣었을 때 그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쉬운 성경입니다. 중간에 제가 집어넣은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좀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어제 봐가지고 여러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우리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함께 살아가고 일단 한번 염려를 시작하면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머리에 24절에 생각하라, 27절에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멎는 것 같아요. 마취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23절에 보니까 각각 우리의 목숨, 몸이 옷으로 표현된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신체가 부자유하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에요. 저는 한 10년 전인가?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사랑의 리퀘스트를 많이 받는데 토요일 날 밤에 주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몸이 부자유하거나 병이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ARS로 몇 번 눌러가지고 후원도 했었습니다. 막 그들을 보면 특별히 어린 애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부자유하고 링거를 꽂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힘들었죠. 여러분 당장 죽음을 앞두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재물과 물질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 그들이 진정을 원하는 것은 알 수 없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또 27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귀를 예로,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합화를 예로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까마귀가 부정한 생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 우질 들풀, 즉 지극히 짧은 생명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백합화 역시 그 생명이 초라하게 짧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체까지도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작고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네, 26절에 보면 너희는 가장 작은 것도 못하면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은 25절에 있는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한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우리의 키를 50cm 늘리는 것,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 중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능력 밖의 수준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염려들을, 우리가 너무 크게 나도 보이는 그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를 누가복음 12장과 복음서 교차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7장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6장과 7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권면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식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한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기도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행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갖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실체가 없는 유행, 행운을 기다리는 것과 180도 다른 것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가장 위대한 항구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말씀을 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 연륜이 꽤 오래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정작 제사장 세가랴의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다른 길로 기도해야겠다 라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럴 로버츠 목사는 항상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기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지금도 폭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녀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염려와 절망 대신에 오히려 기대의 흥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실 것이며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대한 태도를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고 생동함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돼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기대가 아닌 염려와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하반절 31절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 뒷구절에서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전체 문맥 속에서 생각하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염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부정적인 염려의 대표적인 예라면 31절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염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답 1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로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염려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본문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다른 특징을 보게 되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다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도는 물질에 있어서,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저 역시 또 가지고 있는 염려를,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또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귀한 통찰력이 생각나는데,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기는 하더라도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나가는 새가 겁도 없이 내 머리 위에 똥 싸고 앉아서 둥지를 틀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만 있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쫓아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건강한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머리에 임한다면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뜻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러할수록 염려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삶에서 방전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염려에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염려들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가진 염려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